제가 이게 담당하고 있는 사역과 또 교회 행정 그리고 기획 또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부르심을 가지고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회 안내서 다 받으셨죠?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목회 안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행정과 기획의 내용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 안내서를 기획하고 발간하고 하는 이 일련의 이 실제 실행의 일들 전체를 행정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자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논의를 하고 성도님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이 목회 안내서 5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또 화면에 제가 이렇게 또 PPT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보시면서 잘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신학과 또 저희 각 부서의 사역을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교육자님들이 여러 번 오자, 탈자를 보고 문장 구성도 어색한 것이 없나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인쇄하고 보니까 또 틀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논문 쓸 때도 한 10번 넘게 봤는데도 인쇄하고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게 노력을 했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 이게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읽다가 보면 좀 어색한데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와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문장의 문법에 맞지 않지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다 보면 그 문장이 그 단어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문법이 좀 어색한데 하시더라도 이거는 신학적인 원어에서 가져온 조사고 그런 문장이구나 하고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교육자님들에게 여쭤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너도 이해해 주실 것이고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사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지낼 때 그의 아내가 된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된 이후에 모세가 미디안에 살면서 이 모세를 충분히 지지해주고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도망쳐온 사람으로서 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여서 살게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신 모든 일들을 듣게 됩니다. 내 사위가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60만 명이나 데리고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나왔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정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장인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겠죠. 해냈구나. 우리 사위가 해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맡겨뒀던 모세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맡겨뒀던 것 같아요. 십보라와 아들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같이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이때에도 처갓집을 의탁하여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구나. 벌써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께 맡기는 것은 성경적 원리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적도 있는데 이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손자 손녀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세로부터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이 돼서 지도자인 모세가 하는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만히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미디안 땅의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세가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때로는 배울 점은 있는지 봤던 것이죠. 근데 하루 내내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이드로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자신을 찾아오는 백성들 하나하나 다 만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하기도 했고 분쟁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분쟁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질문들, 아주 작은 것들까지 들고 오는 것을 모두 다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해서 어느 정도 끝나겠지 했는데 하루가 다 될 때까지 그 일만 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일도 못하고 그 백성을 만나서 판단하는 일들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저녁에 모세를 만나서 말하죠. 내가 하는 일들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기력이 쇠해서 지쳐서 오래 네가 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또 한 가지 방안으로도 보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의 방안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죠. 그럼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데리고 나온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시죠? 남자만 60만, 대략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추산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던 사람은 당시에는 모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직 제사장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모세가 듣는 거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축복이었지만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람이 이 20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으려고 할 때 모세에게만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들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모세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도 모세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했던 것이 모세를 도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동역자를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능력에 따라서 그 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세우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하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고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린도 서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삼위일체의 신학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허용된 시간이 너무 적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창조하실 때,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청유형으로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때 태초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존재하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동역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런 방법으로서 동역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려도 되지만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니까 야, 세상이 너무 크다. 우리가 다 하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을까요? 야, 우리가 만드는데 너무 에너지 썼으니까 우리 말 잘 듣는 애 세워서 대신하게 하자. 우린 좀 쉬고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동역하는 즐거움, 함께 나누어서 해내는 것, 그 자체로 영광과 기쁨과 예배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행정에 대해서 한번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누고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해 계시하신 교회의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함께 동역하면서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함께 해나갈 사람들을 세우고 각자의 달란트 및 재능에 따라서 분배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조, 특별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첫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환기를 하자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목회 안내서에는 18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 기조는 전 방향 사역, 즉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데 때는 온라인, 인터넷상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현장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사역을 방향성 첫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졌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 번째 기조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점승이 이제는 수직적 차원에서 수평적 차원의 복음으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복음으로 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세대 간에 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루어지는 복음 전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 방향성은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려워진 것이 대중 모임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하는 것이 어렵게 된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소그룹 모임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고 구역이라던가 가정이라던가 또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융통성 있게 또 유연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와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보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자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목회 안내서를 만들 때에 첫 번째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제안을 들은 사람들이 기획을 하죠. 그리고 그 기획을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내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문구와 오탈자를 보게 되고
최종 편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가 따로 있고 기획자가 따로 있고 실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내용 정리를 함께하고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하는 담당해 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보고 최종 편집을 하고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여러 교육자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통합하는 일들이 교회 행정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적절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올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한서입니다. 어떤 행사를 기획하거나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할 때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만들어진 이 기획서, 한 장짜리 기획서를 가지고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상응하는 부서장 그리고 각 기관에 협조를 부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상세한 것을 하고 첨부 자료로 특별 새벽 기도회 때인데 상세하게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과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첨부를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회사에서 보고 체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서로 부서 간의 협력과 또 함께하는 사역에 동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조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서를 통해서 서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함께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글로 통해서 보게 될 때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로 다툼 없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동역을 하는 이유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어로 살펴보니까 순서대로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조화롭게 분배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한 모임을 다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칭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공예배의 내용과 순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시, 찬송을 하는 것,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것, 또 이후에 계시, 방언, 통역함 이런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에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권면은 중구난방으로 너희 마음대로 순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시 받은 대로 성령에 충만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 공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혼자 방언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방언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하는 것은 자제해라. 예언하는 거 좋은데 순서 없이 하지 말아라. 그 공적인 예배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공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하라라는 뜻은 질서 있게 어울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또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배가 참 품위가 있구나, 엄숙하구나, 예배의 순서 자체가 잘 정돈되어 있구나, 이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라라는 것이죠. 또 질서 있고 조화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도 볼 때에도 예배가 예배답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라는 뜻은 이게 당시에는 군대의 용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독주를 삼가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절제와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직임이 있고 하늘에 계시하신 예비와 예전의 형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순서 있고 조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 결국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예배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 중에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어려움을 보면 저희 목회 안내서 58쪽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문제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이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들, 제가 아는 교회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교회들의 현장 대면 예배 참석 인원이 50% 정도로 거의 감소되어 있다라는 보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들고 모이려고 했지만 확진이 나거나 밀접 접촉이 돼서 격리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의 공예배 약화된 예배의 어려움은 성찬의 약화입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또 마시라 하시면서 주신 이 성찬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성찬을 행하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또 코로나의 전염에 대한 위험성이 함께 있기에 성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급속하게 발달하는 과학기술, 그것이 인간 문명을 세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신을 찾거나 종교에 나아가는 것보다 각자의 이성과 과학을 신뢰하는 풍조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해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불교나 카톨릭의 어떤 추세를 봤더니 거기도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를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 종교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무신론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종교 행위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고 세상적인 관심과 세속적인 어떤 유흥과 세속적인 삶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 자신, 어떤 신이나 그런 것보다는 나 자신,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만연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어려움은 코로나 영향과 맞물려서 개인주의적 신앙과 맞물려서 희생, 즉 봉사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주의,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이 교회 설교가 너무 좋네? 라고 하면서 하시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명한 내가 아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었다면서 예배를 선택하면서 설교는 어디, 찬송은 어디 이렇게 취사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한 컨슈머의 형태로 예배를 내가 누리는 형태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뮤지컬을 바라보는 것처럼의 형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배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덕을 세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전심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덕을 세우는 것이죠. 또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을 세움으로 공적인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중심에 서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근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건가? 라고 해서 저도 논문을 찾아보고 또 이게 유튜브에서 영성에 대해서 미국의 영성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그 영성은 신과 관계된 하나님을 믿는 그 영성이 아니라 내 안에 인간으로서 내재하고 초월하는 영성, 즉 명상을 하고 그로써 신이 인간으로서 닿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영성이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런 일반적 영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영성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Christianity Spiritual이라고 해서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허무함과 그 영성에 도달했을 때에 인간 사회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 영성에 환호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성을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하나님 만나기 위한 최고의 순간이고 장소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영성이 없어서 갈급했던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함께 예배함으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너졌던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정지됐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하면서 또 이 시대에 맞춘 온라인 또 세대 간 여러 가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화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고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